장마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배반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파루시아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배반하는 인간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결단과 결심, 장담 이러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걸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었던 감람산 길은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찾아보면 그것은 기드론 시냇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면을 보고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은 이곳을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그 건너편에 있는 동산 겟세마네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 벽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감람산과의 그 사이에 그것을 갈라놓는 아주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기드론 계곡은 지표면에서 무려 120m나 아래로 그렇게 위치한 상당히 깊은 그런 계곡이었습니다. 그만큼 음침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공동묘지로 항상 사용되어 왔던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날을 겨누며 배반을 그 반역을 자행했던 이 패역한 압살롬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있으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골짜기의 환상도 사람들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기드론 골짜기만큼 무덤으로 가득 찬 그런 계곡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드론 계곡은 바로 무덤이 가득 찬 죽음으로 얼룩진 바로 그런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밤중, 그것도 가장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배반의 예고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죽음이 가득한 이 음산한 기드론 계곡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바로 그곳에서, 이 무덤이 가득한 인생의 종착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즉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연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인생, 마침내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파루시아,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임재의 역사 속에서만 삶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밤 제자들을 향한 교훈은 더 강렬했지요. 여러분, 이 강렬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드론을 지나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의 입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멀리 떨어져서 이 동산의 입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이때 이곳에 머물게 한 제자는 제자들 전체가 아니라 8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동행하여 나아갔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께서 8명과 이 3명의 제자를 구분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이었던 5장에서 죽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에도 주님은 이 3명을 동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던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모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도 이 3명만을 주님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겟세마네 동산 그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도 주님은 바로 이 3명만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 즉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성의 그 비밀이 드러나는 자리,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증거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이 3명을 항상 동행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비와 비밀은 결국 이 3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은 변화산의 사건과도 연결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신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그 주제, 그 질문을 이 변화산 사건이나 오늘 겟세마네 사건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3사람은 예수님이 변화된 그 신성한 모습을 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초월적이고 신적인 존재임을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했고 그것을 훗날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변화산의 사건과는 전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모습이지요. 고뇌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처럼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뇌와 기도의 그 모습과 내용, 즉 가장 인간적인 그 나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모습도 이 3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메시아적 비밀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더 깊숙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동행한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그 인간적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표현이 복음서에 또다시 있을까요?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압도적으로 번민하셨다.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번민, 그 속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은, 그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편 기자의 그 표현과도 서로 연닿아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자신에게 닥칠 거대한 십자가의 그 형벌에 압도되어서 이처럼 뼈가 녹는 것 같은, 뼈가 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과 깊은 공포 속에 놓여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침내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실토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은 너무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지금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극도의 불안과 공포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포를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외면하면서 본문을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면과 달리 오늘 마가는 이 겟세마네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나약한 감정과 고통을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세 명의 제자들의 증언, 특별히 마가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그 증언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정말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겪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까지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신적 변모와 전혀 다른 가장 인간적인 나약함을 두 눈으로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감없이 정말 적나라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백 년에 걸친 그 긴 논쟁 속에서 마침내 451년 칼케돈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본질을 가진 양성론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로 그렇게 고백하고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세력 다툼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성이 드러날 때마다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증언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변화산 사건과 겟세마네 기도의 공통된 주제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두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그리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고민하며 번뇌했을까요? 뼈를 깎는 고통을 왜 거기에서 그렇게 굳이 느꼈을까요? 혹자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누구나 겪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이기만 하였을까요?
다른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 곧 자신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여러 번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죽음 자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에도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르거나 혹은 아주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를 초월하여서 오히려 그 죽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일반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과 같은 영성가는 자신이 죽을 때 그 죽음을, 자신의 장례를 슬퍼하지 말고 축제로 즐겨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섰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적어도 이런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에게 죽음 자체는 공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짓눌렀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짐작하게 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을, 그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압도적일 정도로 죄 많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즉 잔은 온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져야만 되는 그 이 온 세상의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혼자 져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앞에서 그 무게에 짓눌려 주님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자신에게 걸려있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통, 그 모든 것에 쏟아부을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 바로 그 잔의 무게가 자신의 존재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예수님이 졌던 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 거기에 모두 지우셨습니다. 즉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 그 잔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이 져야 되는 우리 인생의 짐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짐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주님은 바로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의 본질을 보셨기에 죽을 만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마침내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처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가르쳐주는 그 상징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고뇌의 성격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겟 하면 틀이라고 하는 말을, 쇠맨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쇠맨,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름 짜는 틀이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즉 그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을 가지고 올리브 열매를 넣고 기름을 짭니다. 그들은 올리브 열매를 넣고 3번에 걸쳐서 기름을 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짜서 나오는 올리브유가 우리가 요즘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장 깨끗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그런 올리브유지요.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일반적으로 조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짜서 나오는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3번에 짜서 걸쳐서 모든 그 진액을 이 기름 짜는 틀에서 다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도 공교롭게 3번에 걸쳐서 주님은 온 진력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마치 기름 짜는 틀에서처럼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쥐어 짜내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공포와 한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날의 기도는 천사들마저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을 쥐어짭니다. 주님은 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서 바로 기도로 자신의 모든 진액을 짜내셨던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짜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극단적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아람어를 써서 친근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텔레마는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핵심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갈아 넣었습니다. 뜻을 갈아 넣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갈아 넣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갈아 넣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기름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장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뭔가 소원이 생길 때, 내 뜻이 생길 때, 내 원하는 것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원시적 종교성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향해 울어대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유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기름틀에 넣어서 부수고 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자리로 바꾸는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뜻을 넣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뜻을 쥐어짰더니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변화산 사건처럼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 메시아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깊은 비밀을 알려주고 마침내 그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초월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초월적인 모습과 정반대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온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인간적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께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인간적 약함을 마침내 넘어섰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뜻을 갈아넣고 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십자가 고통을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바꾸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갈아서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이 겟세마네의 어떤 그 기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순종이란 기름을 짜내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겟세마네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초월적인 모습,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십자가의 잔의 무게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장 연약한 인간적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기름 짜는 틀에서 당신의 뜻을 넣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순종을 쥐어 짜내었듯 우리도 주님, 우리의 뜻을 넣어 하나님의 뜻을 짜내는 또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